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5절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 나의 주인 구원자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사 좋은 마음밭, 부드러운 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잘 심기고 뿌리 내려 무럭무럭 자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전심으로 아멘할 수 있게 하시며 그것을 기억하며 순복하며 따라 순종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정죄하고 물리치며 주 성령 홀로 보혈 중에 말씀 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름날이 온 것 같죠? 네, 계절이 빠르게 바뀌어가지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 한 주 지난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령 강림 주일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부어주시는 성령,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추구.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적 상황을 정직하게 진단해 보자. 제1차 대각성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며 여러 차례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초창기에 일어났던 큰 대각성 운동, 큰 부흥에 귀히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목회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그 또한 목사가 되었고 일평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굉장히 깊이 연구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신학이 따로 떨어져 있는 학문이 아니라 모든 학문 위에 있는 모든 학문을 섭렵하는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뿐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을 알 법한 예전에 그 영적 거장들은 다 신학뿐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들을 깊이 연구하고 능통한 자들이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루터와 칼빈을 히말라야 산맥에 비유하자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가운데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신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 사임을 한 이후에 당시 인디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시간 또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부임하였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잠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굉장히 기이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사용받은 분인데요. 제가 볼 때에는 좀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13세, 13살에 예일대학에 입학해가지고 17살에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좀 가문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아서 10대에 학문을 마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미국 초창기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던 가문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손자가 미국 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 당시에 부통령을 지냈고요. 그래서 이 가문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 기독교계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가문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세상에서 참 신앙과 윤리를 북돋워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교리와 개념에 의해서고 다른 하나는 사례와 모범에 의해서다. 옛날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일깨우시고 거룩히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렇게 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리와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사례와 모범을 가지고 그리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설명을 드리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 이것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또한 어느 사람에게나 너희가 무엇을 믿고 왜 그렇게 살며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대답할 준비를 해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 믿음의 내용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와 개념에 대한 것이죠. 성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는지 이 세상은 지금 왜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명확히 이해하고 누군가 그것을 묻거든 이야기할 수 있게 준비하라. 교리와 개념에 우리가 준비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그 비방이 부끄럽게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부끄럽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즉 우리가 믿음의 내용에 대한 사례와 모범이 우리 스스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번입니다. 교리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식과 진리의 원천인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 세상에 대한 지식과 사상,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세계관 이것들을 말하죠.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례와 모범은 이 교리와 개념을 믿는 결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샘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 교회들이 샘플이라는 거예요.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모범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에드워즈가 말했던 교리와 개념, 사례와 모범 이 두 가지 축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을 향한 굳건한 신뢰인데 정말 확실한 지식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에는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사례와 모범으로서 따라오게 되죠. 참된 경건이란 계시의 말씀을 내려받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내려받는 그 계시의 말씀이 바로 교리와 개념이고 우리가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례와 모범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하셨습니다. 즉 행함과 열매가 너희들의 믿음을 말한다 라고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야고보서에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아무 쓸모없다라고, 행함이 없다라면, 열매가 없다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초대교회에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 말씀과 또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코이노니아하고 서로 돕고, 특별히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 사랑이 충만한 모습, 성령의 역사, 기적이 바로 사례와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세상 가운데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죠. 교리와 개념, 그리고 사례와 모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사례와 모범에 비추어서 두 가지 이 사례와 모범이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3장 1절 7절 읽어주시겠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사사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희귀해졌어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사무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맨 처음에 못 알아차리죠. 세상이 어둡다, 타락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희미하다, 좀처럼 보기 힘들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가 복음의 사례가 되고 증거가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하죠.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사례 모범 첫 번째 A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데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우리 스스로를 그 말씀으로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 이끄시면 이러한 사례와 모범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강력하게 변호하고 변증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초창기의 복음은요,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전하고 이것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로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고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는 것에서 그치는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쳤던 그러한 자들은 단지 말이나 지식을 전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증거가 바로 내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그뿐이 아니라 나처럼 사십시오. 이것이 원래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에게 복음을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들의 행실에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그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범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저 선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하고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죠. 나의 삶을 본받으라.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도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 이것을 일컬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 우리의 거룩,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거룩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빛이 어떻게 감출 수 있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복음을 믿는, 나를 믿는 너희들의 삶은 마치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읽어주시겠어요? 왜 성령이라고 하셨는가? 단순히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은 바른 설명이 아니다.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누군가를 다른 존재로부터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도 거룩하시고 예수님도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거룩함과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 때문이다. 성령의 목적은 거룩함이 생겨나게 하는 것이며 그분의 궁극적인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모두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 이름은 특별히 거룩하신 영, 성령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단순히 거룩해서가 아니다. 즉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의 속성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다. 그 이름에 그 사역의 본질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설명이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날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율법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오순절에 그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도록 정결하고 선하고 온전히 살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더 확실히 나타나는 것, 이러한 사례와 모범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B. 성령의 열매뿐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또한 우리에게 회복되어 이것이 사례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님은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그러므로 그러한 우리의 증언과 복음의 내용과 함께 따라오는 성령의 권능을 보므로 영혼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읽어주세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의 증언이 있을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우리의 증언과 함께 하나님의 증언 또한 함께 가서 이것이 힘있는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큰 이번입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과 부어주시는 임하시는 성령.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또 부어주시는 또는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자로 잰 듯이 이거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은 임하시는 성령, 이렇게 자로 잰 듯이 딱 잘라서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경우 이것이 구별돼요. 그것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헷갈리지 않아요. 혼란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구세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지금 거하세요. 이것을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찬양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찬송했습니다. 부어주소서. 네. 성령을 부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신데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이 두 가지 차원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별하여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어주셔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가? 헷갈리는 거죠. 또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마치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버릴 것 같은 그런 고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 내면적인 역사는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그런 계시가 거의 없습니다. 구약은 임하시고 역사, 이런 차원의 성령에 대한 기록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비로소 신약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계시된 진리입니다. 그 이전에는, 즉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떠나지 마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부어주시는, 임하시는 성령의 차원에서 그들이 성령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입니다. 좀 살펴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내적인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좀 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신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의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의식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시냐?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 말씀하세요.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 때에 너 그거 잘못한 것이다. 가서 사과해라. 용서를 구해라. 잘못을 인정해라. 라는 어떤 양심의 찔림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깨어있고 양심대로 살면 그것이 많은 경우 성령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의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느껴집니까? 소리가 들려요? 의식할 수 없다는 것이 은밀한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삶을 살면서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비록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신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더욱더 온전해질수록 우리는 내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성령이에요.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차오르는 내적인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적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 성령 충만, 성화.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아름다운 열매가 내적인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이것이 내적 성령의 역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이러한 차원의 충만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시시때때로 그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고 계속 자라가고 생기가 있고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그리하여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악된 길을 서지 않는 거룩한 자리로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이게 한 맥락이에요. 예수님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라 그분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바로 이것이 내적 성령 충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안으로부터 채워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러한 내적 충만은 신약 성경에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좀 구별되게 플레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장기간, 비교적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충만의 상태를 말할 때에, 즉 내적 성령 충만을 말할 때에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가 쓰인 몇 가지 말씀들을 제가 좀 기록해 놓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5절 읽어주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을 대신하여서 교회에서 7 집사님을 선출하여 사도들의 직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게 하는데, 그때에 그 집사님을 7 집사님을 뽑는 기준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충만이 바로 이러한 차원의 내적 성령 충만이에요. 그들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고 그들이 늘 말씀과 성령 안에 그분을 동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성령 충만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도 읽어주십시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심히 많다라고 할 때 이 많다도 충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삶 가운데 어려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잠깐 충만한 개념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그러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충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는 사랑이 많고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성령으로 충만한 내적 충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에 이 충만을 내적인 차원의 충만이라고 성경은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조금 구별되는 부어주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그러한 외적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임하시는 성령은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부어주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앞서 살펴보았던 내적인 성령 충만과는 이미 느낌이 달라요. 이것은 우리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예언하고 환상 보고 방언을 말하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부어주시는 성령. 이것은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내적인 성령의 역사와는 구별되는 밖으로부터 부어지는 외적 충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들을 섬기고 축복하고 또 주님 모르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 자,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좀 달라요. 내적인 충만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나의 입술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성격, 인격이 바뀌고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차원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서히 차올라 그 충만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차원의 충만이에요. 부어주시는 성령은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무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이 가사가 이러한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작사한 게 틀림없습니다.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뭐 하도록이요?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은 성화를 위해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가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은 내적 성령이에요. 성령이 부어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증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이러한 차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러한 각 사람에게 이러한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유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김으로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축복하고 그러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 핍박 가운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핍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그 가운데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외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맥락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임하시는 성령, 부어주시는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 이러한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B예요. 여러분, 이러한 외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적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우리의 내적인 성령의 충만을 이루게 한다고 했는데, 이런 외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권능의 사역들, 그리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험될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온전히 동의하고 온전히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확실한가 확인을 하러 사마리아 지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그런데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일이 없어요. 자, 여기서의 성령 받은 일이 없다라는 것은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들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음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며 안수하자 성령님이 내려오십니다. 이것을 의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식할 수 없죠. 임하시는 성령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느껴요. 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베소 지방에 바울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이미 거기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있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렸고 약속하신 성령이 성취되고 있는 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거하던 제자들은 성령님에 대해 무지했어요. 그들이 성령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구하지 못하지요.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너희가 그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즉 신학자들 가운데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령을 이 내적 성령의 역사와 외적 성령의 역사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신데 무슨 또 성령님을 구해?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러한 신학의 영향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찬양 가운데 오늘처럼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 이것은 조금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찬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신데 그 성령님 충만하면 되지 뭘 더 구하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의 역사로 인한 성령의 열매, 충만,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님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임하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이것에 온전히 바라보고 이것을 온전히 동의하고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처럼,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물론 우리의 생각과 그런 지식, 짧은 지식에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권적인 역사는 사실 일반적인 역사는 아닙니다. 그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고 동의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위해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C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외적인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러한 차원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에는 앞선 내적 충만과는 다른 플레토, 앞에는 플레로였습니다. 플레토라는 구별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충만이라고 할 때. 이것은 가득 채워져 있는 일시적 상태, 지속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 상태로서의 충만을 말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누가복음 1장 67절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것은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셔서 충만케 하셔서 그 순간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느낌, 뉘앙스, 성격을 좀 차이를 느끼셔야 됩니다. 내적 성령 충만과 임하시는 성령. 보다 좀 순간적인 그 시간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이어지는 말씀도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순간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요.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충만이라는 것. 그 순간 그들이 기도회 가운데, 진동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다. 정황으로 보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역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전도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무언가가 필요할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저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 뜨겁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주로 제가 뜨거운데 톤이 막,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 왜 이렇게 톤이 높을까 낮춰보려고 해도 높아져요. 이런 외적인 성령 충만은요, 저는 설교할 때, 우리 함께 막 기도해야 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것은 외적 성령 충만이에요. 이내 곧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가서 잘 때 되면 또 마음이 평안해지죠. 일시적인 충만이라는,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내적 성령의 충만은 일시적이지 않죠. 꾸준합니다. 갑자기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그래요? 내 인격이, 내 말이? 그럼 좀 이상한 거죠. 꾸준히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에 좀 구분을 해서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은 우리 위에 임하시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별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Full of the Spirit. 내적인 성령 충만을 말할 때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외적인 충만은 성령으로 인해 채워지다. 일시적 상태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 볼 수 있고요. 부어주신 성령은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을 위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요.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로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증인 되어서 복음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적인 성령 충만 가지고 영혼 구원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막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요, 어이구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은요, 권능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같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에 교파와 신앙의 색깔에 따라 성령님을 어느 한쪽으로 정의했습니다. 오순절 은사주의는 이 부어주시는 임하시는 성령님이 성령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늘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방언하기를 원하고 예언하기를 원하고 표적을 따라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몰랐던 것이죠. 반대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우리가 말씀이 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격이 주를 닮아가는 이 충만이지, 그러면서 이 후자에 부어주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포부시했어요. 그래서 분열이 되어가지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각각 두 가지 차원의 성령 역사 하나만 집중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해지셔도 은사 없고 권능 없으면 영혼들 구원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또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은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죠.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실 때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 부분을 무엇이 채우냐? 세상의 것이 들어와 채워요. 우리의 육신이 채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를 대적합니다. 거스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우리의 육신과 나의 것, 인간적인 것, 세상의 것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버겁고 힘겹다면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충만하지 않아서예요. 신앙생활이 예배는 기쁨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교회에 오는 것이 버겁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만하기를 원해요.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으로부터 차오르는 성령,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넘쳐 흐르면 넘쳐 흐르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흘러갈 것이 없어요. 그러니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하니 버겁지요. 힘들지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 육신이 가득하여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령의 충만과 외적인 성령의 충만, 이 두 가지의 충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도 가득하고 은사도 가득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그 인격을 담고 그 권능을 닮아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이 부천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열방까지 이르러 선교사를 파송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부어주시는 성령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합시다. 성령님을 환영해 드리십시오. 인정해 드리세요. 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내 안에 더 역사하세요. 더 일하여 주세요. 라고 인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힘쓰시고 버거운 상황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부르시며 그분을 의지하시고요. 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인생의 부르심이 있는데 참 버겁지요. 그럴 때 성령님 능력으로 임하시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나를 통해 역사하십시오.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러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면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시다.